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19년이 됐습니다. 제 눈에 선합니다. 그때 일들이. 19년 전에 파리에서 50km 정도 떨어진 물랭 수양관에서 9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첫째 주에 공식적으로 엠페어라고 하는 미시옹 포퓰레 에방젤릭 민중 선교회라고 하는 곳 사무실을 빌려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새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법적으로 성년 19주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우리 교우들의 기도, 눈물, 그리고 노고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19주년 지나서 이후에는 우리가 성년으로, 또 마침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축복, 새로운 능력,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또 사복음서에 나오는 딱 하나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물랑 수양관에서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마다 이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처음의 마음, 그것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시는데, 마지막 갈릴리 사역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사역,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 집중사역을 하는데, 그 분기점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만 움직이셨어요. 대중들을 피해서 제자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꼭 이루시고 싶었던 일들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 사역의 절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이사라 빌립보의 가르치심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그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일 후에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목적이면서 주님의 비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교회, 주님의 지상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간에 떠도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을 모아서 주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의 고백을 주님은 요구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최고의 고백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인자로 오신 주님은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고백과 더불어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더 중요한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정말 위험천만한 고백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유대의 종교법에 의하면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 위험천만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형상이 없는 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형상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계명을 위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둘이잖아요. 유일신인데, 그들의 믿음은 유일신인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님이 나타났다? 제1계명을 위배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당장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된 거라고.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 사람 정신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특별히 유대인의 그 문화와 유대인의 그 신앙 안에서 평생을 살았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영적으로 계시해 주셔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드디어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셨어요. 자기 속에 있던 그 마음, 비밀, 그걸 지금 주님이 털어놓으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큼은 이제 이것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고 나는 떠난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후로 모든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웠어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것을 베드로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이해를 했어요. 한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베드로가 중요합니다. 베드로 위에,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최초의 교황을 베드로로 이해합니다. 로마의 교황들은 베드로의 영적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들. 당시에 여러 지역에 여러 대주교가 있었지만 그 중에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으로부터 또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사제와 주교들입니다. 그것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사제가 중요합니다. 교황이 중요하고 대주교가 중요하고 사제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 교회 성도들이 아주 젊은 50, 60이 넘은 교인이 그 사제에게 정말 파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그 젊은 사제는 아무개 형제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서의 그 질서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냥 모임입니다. 그걸 공소라고 그래요. 공소. 주교가 있어야 돼요. 사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위치가 중요하고 높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교회론이에요. 개신교는 어떤 교회론이냐? 우리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최고의 제자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그것을 우리는 반석으로 이해를 한다. 개신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반석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예요. 그것이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망 있고 존경받는 목사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직제, 예전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진정한 신앙 고백, 예수 그분에 대한 고백.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역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파리 선한교회도 몇 명이 모이느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뭐 그런 것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예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초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구약에 예언하셨던 메시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고백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또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어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 교회를 잘하게 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도 주님. 사도 바울도 신경지를 3번이나 썼어요. 하나는 존재하지 않고 2개, 고린도 전서 후서만 존재합니다. 없어진 편지는 눈물로 쓴 편지래요. 눈물로 쓴 편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곳에서 잠시 목회를 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에베소로 떠났어요. 다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가 떠난 후에 교회는 4분 오열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막 줄 서고 파 나누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교회의 주인은, 대장은 베드로야, 아니야, 주야. 서로 패를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사연이 있는 지역이에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서 계신 이 현장은 역사적 사연이 있습니다. 헤롯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잘 보여야, 로마가 자기를 인정해야만 이방인으로서 유대 사회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유대 사회는 워낙 이 반골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로마로서도 골치 아픈 지역인데 외국인이 와서 지금 왕노릇 한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로마에 뭔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을 대헤롯이,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헤롯, 아버지 헤롯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트, 안토니우스죠. 최초의 황제. 그에게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아부하기 위해서죠. 아우구스트의 신전을 이곳에 만들어 로마에 바칩니다.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빌립이 다시 이 도시를 확장하고 발전시킨 다음에 자기 이름과 아우구스트를 합쳐서 이곳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름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에는 헤롯이 아우구스트에게 잘 보이게 해서 만들어 바쳤던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왼쪽에 조금 앞으로 나와 있는, 그렇죠?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지역 신인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신전이 하나가 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또 지역 신전이 있는 거예요. 종교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음부의 세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주님과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말씀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권세가 뭡니까? 저렇게 서슬퍼런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로마의 권세도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 결국은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 권력을 이기지 못해요. 오늘날 같이 민주화된 세상에서도 여러분 권력 있잖아요. 대통령이 됐다든가 무슨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이 무섭습니다. 기업 하나 날리려고 마음먹으면 순식간에 날리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권력입니다. 세상 권력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 권력은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박해한 권력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당장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비록 박해를 당하지만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세상 방법으로 이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얘기는 딱 그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박해한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박해한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교회가 이긴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없도다.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천국문을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 생명의 나라.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죽어간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난다. 생명이 주입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지 않으면 그 문은 열리지를 않아요. 그 문이 열려야 세상이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아는 우리가 그 사명 감당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책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시대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감당 안 하고 딴짓하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요즘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또 한국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쇠퇴기로 들어섰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속한 한국 교단에서 총회를 하고 여러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속한 교단만 11만 명이 줄었어요. 뭐 교회를 주일날 현장 예배에 참여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교회 멤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1만 명이니까 별로 감이 안 오죠.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11개가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다 따지면 아마 100만 명은 없어졌을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좋은 시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진정한 본질이 뭔지, 교회가 정말 세상에 쏟아부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되고 그럴 때는요, 뭐 세상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다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가 사업도 실패해보고 뭐 시험도 떨어져보고 교회도 어려워질 때 진짜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진짠가,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고 붙들고 회복하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다. 잘만 되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선한교회도 이제 19살 됐는데 앞으로 이제 20살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진짜가 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펼쳐가실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